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붓하니 좋습니다. 네, 어버이날 잘 보내셨어요? 네. 또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5월 5일 날 다들 잘 갔다 왔다고 다들 부러워하대요. 바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단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기쁜 일이 있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쁜 일과 좋은 일은 뭐냐면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뭔가가 생명력이 생겨나고 그럴 때 다들 기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생명잔치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변을 보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안수 권사님들 다 건강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정말 남은 그 모든 시간들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두운 터널 당연히 있습니다. 그 힘든 고갯길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길을 다 넘어서고 다 지나서 웃을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웃음, 기쁨 줄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 기쁨의 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성원이가 아멘 너무 잘하네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은혜와 공평의 원리,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십자가의 이 수직 관계, 우리 앞에 보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완벽한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은혜, 그리고 좌우로 평평하게 이웃들과 함께 공평함.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인데 이 올 한 달 동안 그 은혜와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뱀들을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딱 만들어 놓고 바라봐라, 쳐다봐라, 이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냥 볼 수는 있겠죠. 수많은 쳐다봄이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전심이라 그러죠. 전심을 다해. 그렇죠. 전심을 다해. 그래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전심이 아닌 반심도 안 되고 온 마음, 이제 성경에 보면 온 마음도 많이 들어가죠. 전심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온 정성, 전심이어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은 공평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비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의 달에도 너무 소중하고,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권사님들의 호칭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권사로 불려집니다. 안수권사. 예전에는 그냥 권사님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시무권사,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시무권사. 근데 안수집사님들은 시무집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안수집사 이렇게 부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안수를 받았으면 안수집사, 안수권사 이렇게 불러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순서에도 모든 거에 다 안수권사. 이제 은퇴하지 않은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공식적으로 제가 다 안수권사님, 주보에도 그렇고 부를 때 시무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냥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만 공식적인 거에는 제가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왜 여기다 안수권사라고 넣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노회에서 보내준 대로 넣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봤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장로님들은 그냥 다 장로님이잖아요. 특별하게 없으니까 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을 하고 권사님은 뭐 명예권사님이나 은퇴권사님이나 다 권사님을 하는데 안수받는 권사님은 안수권사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왔는데 총회가 잘 결정했다. 이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남성, 여성 솔직히 말해 오늘도 봐보세요. 여자분들이 많습니까?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까지 없어봐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나. 남자가 3명이고 대부분 많잖아요. 여성이.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당회도 그렇고 어디를 보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이 삶의 어떤 그 활동들은 너무 많은데 그 불려지는 호칭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굉장히 낮춰 부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문제는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법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내게 유익한 대로 바꾸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비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국은 한동안 사회 안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출생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얘기되어지죠. 금수저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인가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흙이 귀할 때가 옵니다. 흙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요. 앞으로 그 우리 어떤 영화였나요?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을 때 가장 귀한 게 흙이잖아요. 워터월드였나? 케빈 코스트너의 영화의 그 주연이었던 워터월드에 보면 그 흙 하나가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흙이 없어졌거든요. 온 세상에 흙이 없어요. 여러분 흙수저인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도 흙수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회가 왜 내가 흙수저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게 금수저란 말이 나오고 은수저란 말이 나오고 흙수저란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애초에 사람은 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부모를 보고 매긴단 말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부모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자녀들이요, 목사의 자녀인데 우리 애들은 그전에는 제가 너무 그런 거에 좀 집착이 돼서 너 목회자 자녀야, 목회자 아들이야, 목회자 딸이야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압박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고 너무 이제 막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건 좀 문제인데 그 정도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가 말했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혼내는데 그 말하면서 혼내는 게 내가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너 목사님의 아들 딸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게 이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선생님들이 막 혼내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아직 이제 5살, 6살 애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한번 불러서 선생님들 좀 우리 아이를 목회자 자녀로 보지 마시고 그냥 아이로 봐달라. 오죽하면 큰애가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요. 다른 교회, 다른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잖아요. 부목사가.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만 다니는데 5살, 6살, 7살까지 어린이집 다녀야 돼. 8살에 초등학교 가니까. 그래서 2월생이니까 7살에 예빈아, 너 1년만, 요즘은 8살에 학교 가는 게 더 좋다는데 1년만 더 어린이집 다닐래? 난 죽어도 학교 갈 거야. 어린이집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오죽하면 비 오는 날 비도 안 맞고 어린이집 갔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산 쓰고 저리 한 바퀴 빙 돌아서 어린이집 갔다가 네 소원이 뭐냐? 어린이집 차 타는 거, 우산 쓰고 다녀보는 거.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부모를 보면서 우리를 본다면 내 자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부모를 보면서 생겨난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거든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해나가는 것이지,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계급이 만들어지고 부모에 의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의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부모에 의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내 믿음 가지고 마지막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께. 그러나 부모의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그 안에서 부모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오죽하면 내 아들에게 너는 신학하지 말아라. 하도 세상이 세습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는 음악하고 괜히 그 신학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그랬죠. 왜? 네 인생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어떤 분들은 일부러라도 목사님들이 신앙을 시킨대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딸도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해놓고 나는 금식기도 들어가 버릴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내 삶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저의 역할은 힘과 에너지를 주는 도구이지 계급을 정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징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하죠. 근데 왜 이게 생겨났느냐? 밑에 봐볼까요? 자, 시작.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불공평한 사회의 잘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불공평한 사회의 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부모하고 상관없이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 덫을 나에게 씌운단 말이에요. 아, 나는 흑수저인가? 나는 은수저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내가 너무 몰랐어. 우리 집을 학교에서 조사해 오래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부모의 직업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다 꼭 나온 게 뭔지 압니까? 너희들은 상류계층이냐, 중산층이냐, 아니면 빈곤층이냐. 이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뭘 골라요? 중산층 고르죠. 빈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류층은 아니야. 그래서 중산층. 보통 사람. 이걸 다 집에 가서 해오라는데 그걸 받아든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나는요, 우리 집이요, 정말 중산층인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살아도 우리는 중산층이지. 우리가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중산층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밑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감사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큼은 항상 하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어야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그건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남녀노소나 빈부귀천과 같은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빈부귀천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냐, 마냥 목회자나 부목사나 그것을 여러분 연구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다시 시작해야 될 교회예요. 목회자가 아니면 부목사가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어떤 교구가 내가 그 교구 맡아야지, 내가 여기 맡아야지, 그 교구 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큰 교회에서 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부목사들이 모든 어머니나 할머니를 손잡고 안녕히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좀 뭔가 높은 그런 사람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선임일 때 제발 좀 거기 지나가면 인사하고 차라리 그렇게 말지 계속 거기에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있지 말아라. 다른 교구, 여러분의 교구에 다른 분들 다 인사하고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어머니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이나 권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죠. 빨리 그것을 여러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밑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작. 교회만은 수저 계급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예전에 제일 안 좋았던 부분.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교회는 유명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잘 몰라도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정치한 목사님들, 부목사님에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모두 고생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러지 말고 교회가 앞에 주인 되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모든 노예 순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타이틀에 김영관 목사 위임식 및 그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예스도 보내고 있어 저는 그렇게 빼버렸어요. 그냥 건국신앙교회 위임식 및 항종직 임직식. 그리고 똑같이 밑에다가 위임 목사 김영관, 안수 집사 누구, 권사 안수 권사 누구 이렇게. 저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교회가 주인 되어야 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요. 왜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섬기는 일꾼이고 사역자들이지 앞에 막 유명해지고 나서고 그래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유명해져요. 목사님이 열심히 막 유명해지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것이 돼요. 다른 게 돼요.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는 교회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 들어가서 슬로브와 딸들의 아버지 있어요. 슬로브와 딸들. 그 사람은 누구였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딸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건 고라는 심판받아서 죽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의 족속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수올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옥과 같은 수월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죄로. 이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다 살아가면서 자기 죄로, 자기 심판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여기에 딸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만약 아들이 있네 저게. 제가 만약 여러분 둘째 처음에 딱 딸 낳았는데 제가 둘째도 딸을 원했어요. 딸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교회 사회 갈 수 있죠. 왜? 딸하고 둘이 잘 노니까. 자매들끼리. 오히려 딸 셋이나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우리 큰딸이 아빠 엄마 둘째 정민이 둘째를 어디다가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던가? 큰딸이 주면 안 돼. 네가 가라. 내가 왜? 이제 너무 아들이 아기 때 보기 싫어하는 거야. 아기 때 그 한 말이야. 아기 때 한 말. 이 당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들은 화살동의 화살과 같다. 무기와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많아야만 그 집안이 번성하고 이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근데 이 슬러브왓은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이 딸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다 친척들이나 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서 분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상속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공평하지 못함을 이 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고라의 족속에 의해서 함께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아들이 없었던 건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지.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벌써 20년 전이네요. 어느 교회에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찬양대에 섰어요. 우리 형님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조금 했을 때 그곳에 찬양대에 섰는데 저는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 들어오면 모두가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20년 전에 교회 들어올 때 모자를 쓰고 들어올 용기가 있으세요? 20년 전에? 자, 그러면 모자도 썼는데 여성인데 선글라스까지 끼고 들어올 용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20년 전에. 그러면 또 하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발을 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성가대에 딱 서고 찬양하는데 어떤 여성분인데 모자를 쓰고요, 선글라스 끼고요, 딱 발을 꼬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나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딱 있는데 가가지고 딱 이제 시작하는데 성가대 반주자야. 반주자예요, 반주자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반주를 하는데 선글라스에 모자를 끼고. 물어봤어요. 형님한테 물어봤죠. 저는 이제 휴가 가지고 형님 저분은 누구인데 저렇게 선글라스에 모자도 끼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어요. 권사님 딸이란다. 권사님 딸이야. 근데 형님 하는 말에 내가 좀 놀랬지. 나는 진짜 대단하게 본다. 그리고 멋져.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멋져. 왜 어디?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잖아. 그게 뭐 어떠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잖아. 알고 봤더니 수술을 했대요. 눈.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딸 목사 딸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갔다가 처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 딸 머리 색깔이 뭐였던가요? 나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 저 우리 딸인가? 첫 번째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 흰색이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했을걸요 아마. 해보고 싶었대요. 벗어나서. 근데 이제는 하라 해도 안 해요. 자기 인생이죠. 자기 삶이죠. 우리가 누가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딸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 다음 봐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딸들이 내려와야 될 걸 형제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안 됩니다. 그 형제들에게서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법을 생각해 봐요. 법. 이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규정을 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규정 속에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율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라 그 율법을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 다시 율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율법 속에서 이 율법 때문에 너는 안 돼. 이 율법 때문에 너는 안 돼. 4년 안 됐으니 8년 안 됐으니 몇 년 안 돼. 여러분 사람들을 계속 얽매이는 일을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법.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초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집안의 이익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하고 동등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법을 조금씩 만들면서 사람들을 그 단계에 못 오르게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법이 사람을 보지 않고 수저를 볼 때 억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한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듯이, 너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구의 딸이나 하나님 결코 그렇게 안 봐요. 저를 볼 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 나를 안 봐요. 하나님은 나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봐요. 지금 있는 여러분을 본다고요. 너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구나. 너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구나. 이렇게 안 본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만약 수저를 본다면 금수저냐 은수저냐 수저냐 이걸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법입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2가지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가 다 보여주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모세의 판결입니다. 모세한테 왔단 말이죠. 슬로브와 딸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들었어요. 나는 이 모세를 보면서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아멘하고 감동했습니다. 저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모세들이 이 땅에 있겠죠. 많은 모세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 억울함들을 가져왔을 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네 수저가 어떤 수저였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너희 어머니는 누구시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아뢰는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 슬로바 딸들이 이 내용 가지고 내 앞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다행인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나 노예 있는 목사님들을 하나하나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를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남의 교회도. 저는요, 우리 교회밖에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 목사님이 어떤 교회인지도 그렇지. 사실 저에게는 그게 큰 관심이 아니니까. 그냥 그 관심이,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모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겠죠. 저부터가. 모세가 대단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좋아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면 때문에 지 맘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여호와께 물어보았다. 아무 생각이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안 돼. 너희 집안은 아들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밑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권위는, 교회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 만약 교회의 권위였고 그것이 만약 정말 정당하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잖아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저희 고향 다 한 번씩 가보셔야죠. 집 비어있는데 안 가보실랍니까?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근데 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그냥 갔다 왔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예전 집이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집이 있고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집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형님 그 집 안타깝지만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집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집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그 위에 그냥 컨테이너나 아니면 이런 걸로 그냥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습기도 안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돼. 한 번씩 가면은 너무너무 냄새나. 그 집을 형님은 우리 교인들 막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그래라.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누님이 갔다 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고쳐야 된다. 여러분 고치고 나면 여러분 주소 알려드릴 테니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마음 놓고. 아무도 없어요. 자, 나눔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남자만 기업을 상속받는 전통이 모든 지파와 가문에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모든 가문과 지파에 공평하게 나누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아들만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구분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도 이제 많이 고쳐졌죠. 바꿔졌죠. 예전에는 뭐 시집간 또 우리 그분들은 이렇게 상속받는 그런 게 없었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나 지금 다 동등하게 되었죠.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한테 다 도장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들이어야만 되고 딸이어야만 되고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떤 법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만약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법으로 막 눌리려 한다면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법인데 그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막아서고 그러다 보면 억울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까지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열린 문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 턱이 낮아야죠. 자, 네 번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은 뭐였냐?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생명이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남녀노소 구분이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 모두가 생명입니다. 네. 자, 살아납시다. 생명이니까 살아갑시다.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자, 5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이제 슬로브와 딸들에게 그 기업이 다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규례가 돼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규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이제는 권사님들도 안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왜 남자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시무 집사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시무 권사라고 말하냐? 안수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시무는 우리 안에 있는 은퇴할 때까지 시무죠.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는 이제 안수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가 교회는 동등해야 되니까요. 동등해야 되니까. 자, 그 마지막입니다. 6하고 나누면 마지막입니다. 자,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규례가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바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기쁨을 맛봤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되느냐? 누가 억울할까? 근데 만약에 그게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억울했던 사람들, 억울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희망을 맛보고 소망을 맛보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규례가 됐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사람들만 여러분 딸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후로 다 그 기업을 다시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두가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 어떤 사람이 억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그 다음 사람들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율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다 풀어준 것 아닙니까? 자유를 줬단 말이죠. 법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이시죠. 자, 나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수조의 계급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딱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놨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제일 밑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저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안에는 누구든지래요. 그래, 살다 보면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고 흙그릇도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질이 아니라 쓰임 만든 그릇이다. 할렐루야. 쓰임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제가 흙수저든 은수든 금수저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수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여러분 해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다양함 가운데서 소중하게 쓰시는 것은 쓰임받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찬 장로님 와주실래요? 이번에 5월 5일 날 야외하면서 가이드로 일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거 장로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현숙경 권사님께 전해주시라. 네.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도와주셨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념품을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셨답니다. 그리고 정양수 장로님은 나오시죠.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질이 좋은 금도 아니오 은도 아니오 동도 아닌 스텐입니다. 네네 전해 주십시오. 샤노님에게 이제 차시라고 이제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야겠다. 저는 다 알겠는데 장로님들은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강병선 장로님께 또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쓰임받는 그릇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무엇보다도 이들의 찰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